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실 때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펼치셨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란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무유정법.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법은 없고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방법을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 방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편을 잘 써야 된다, 방편법을 잘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오른쪽 왼쪽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오른팔 왼팔 상수제자라고 표현해요. 무슨 제자? 상수제자. 수제자라는 뜻이에요. 이 수제자인 상수세자가 바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련 스님이세요. 다 들어보셨죠?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련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의 아라한,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지혜제일 사리불 아라한과 신통제일 목련련 아라한, 이 두 분이 제자를 키우셨대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를 키웠는데 첫 번째 제자는 호흡법을 가르쳤대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집중하고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법, 호흡 관찰하는 수행을 가르쳤고요. 이제 A라는 비구 스님에게는 호흡 관찰법을 가르쳤고, B라는 비구 스님한테는 몸이 더럽다, 몸은 더럽고 몸은 더덥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는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관? 부정관. 그러니까 몸은 더럽다, 몸은 더덥다라는 걸 관찰함으로써 몸에서 집착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관찰 수행을 따라해서 수식관, 몸을 관찰하는 수행, 몸이 더럽다라고 관찰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무슨 관? 부정관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수식관, 부정관. 근데 아무리 애를 써서 가르쳐도 이 두 명의 비구 스님들이 아라한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수식관과 부정관을 공부하고 있는 두 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명의 비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아라한이 되어요. 아라한.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과 목련련 스님이 부처님, 우리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에 성취가 없었는데 어떻게 부처님 밑에서 잠깐 공부하고 나서 저 둘이 아라한이 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행법을 바꿔서 가르쳤다 이러시는 거예요. 수행법을 어떻게 해서 가르쳤다? 바꿔서 가르쳤다. 수식관을 하던 스님한테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부정관을 하던 스님한테는 뭘 가르쳤어요? 수식관을 가르쳤어요. 거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A라는 비구는 오랜 과거 전생에서부터 세탁소를 운영했대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소? 그러니까 더러운 빨래를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빨래를 자꾸, 더러운 빨래를 깨끗하게 닦는 걸 계속, 그게 오랜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도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또 빨고, 더러워지면 또 빨고, 빨았는데 또 더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A라는 비구 스님은 호흡을 관찰하는 수식관보다 무슨 수행이 더 적합하다? 부정관. 몸은 더럽다. 깨끗한 줄 아는데 몸은 더럽고 더럽기 때문에 더덥고 무상하다. 왜냐하면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 빨래를 빨아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빨아도 더럽고 더럽기 때문에 참 더덥구나. 그래서 수식관을 호흡을 관찰하는 수식관을 가르쳤을 때는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았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더러운 빨래를 많이 빨아봤기 때문에 몸이 뭐하다는, 몸은 더럽다라고 관찰하는 부정관을 가르쳐 주니까 훨씬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B라는 스님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대장간에서 대장장이었대요. 근데 대장장이들이 꽝꽝 쇠를 두들길 때 뭘 자꾸 넣어야 되죠? 바람을 넣어야 된대요. 바람. 풀무간에서 풀무질할 때 바람 푸시푸시 하면 불이 확 일어나면서 막 그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긴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들어갔다가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뭐하고 같아요? 수식과 호흡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과거 전생에서부터 바람을 이용해 불을 일으켜서 쇠를 담근지라는 대장장이었고, 또 쇠를 땅 오래 치려면 무슨 조절을 잘해야 될까요? 그렇죠? 호흡 조절이 중요해요. 호흡이 엉클어지면 망치질 오래 못한대요. 내 호흡에 맞춰서 땡땡 망치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 B라는 스님은 몸이 더럽다라는 부정관 수행보다 오랜 과거 전생에서 다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무슨 수행이 더 적합하다? 수식관이 더 적합해서 호흡 수행법을 가르쳐 줬더니 빨리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리불이여 목걸년이여 부처는, 열애는 그 중생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그 눈높이 수준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참 부럽죠. 우리도 딱 부처님 같은 분 있으면 부처님이 무슨 수행해라 하면 딱 그것만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렇게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분이 이 시대에는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뭐라도 열심히 해라. 예, 기도라도 열심히 해라. 예, 부처님께 갚이 받는 기도라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우스개로 얘기를 하자. 부처님은 중생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계율에는 비구 스님은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나와요. 옷도 딱 요 가사 3벌만 입어야 되고, 머무를 때도 나무 밑이나 무덤 사이나 동굴에서 지내야 되고, 절대 값비싼 옷감에 좋은 침상 위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오직 수행을 위해서 검소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수행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감각적인 욕망과 모든 편안함을 다 버리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는,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는 걸 따라 보세요. 두타행이라고 해요. 두타행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잠을 잘 때 밖에서 잔다. 그 다음에 잠을 자더라도 등을 바닥에 대지 않는다. 이게 두타행의 대표적인 거예요. 얼마나 뻑센지 알겠죠?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스님들이 다 두타행을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형편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내 건강을 생각해서 조율해라. 적당히 관리하고, 여기서 적당이라는 것이 어설프게라는 게 아니라 딱 알맞게 맞춰서 관리하고 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큰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러세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서쪽으로 열심히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잠잘 때는 좀 자야 되고, 먹을 때는 좀 먹어야 되고, 움직일 때는 좀 움직여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 함께 같이 공부했던 도반 스님들 중에 정말 몸과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수행하신 스님들이 많았대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게 무조건 그냥 몸으로 막 부딪히고 너무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스님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더래요.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참 어려워요.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비구스님들은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남자가 찾아와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부처님, 저도 출가하고 싶은데 출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처님, 저는 잠을 자려면 꼭 푹신푹신한 깃털 침대에 비단 이불을 덮고 폭신한 베개를 베고 커튼 샤라라 치고 그렇게 잠을 자야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데, 스님, 비구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막 그 딱딱한 바닥에 누워가지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막 수행하고 막 그렇게 막 거칠게 수행하신 모습을 보니까 저는 출가 못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대여 출가하시오. 딱 그대만은 좋은 침대 위에 아주 보드러운 이불을 덮고 푹신한 베개를 베고 샤라랄라 커튼 치고 그냥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대는 허락하겠어. 부처님 진짜 나중에 물리기 없게 해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정말 부처님이 약속한 대로 갓 출가한 스님이 잠을 잘 때면 깃털 침대에 아주 그냥 질 좋은 이불을 덮고 폭신한 베개 베고 잠을 자니까 다른 비구 스님들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 부처님이 딱 이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만에 그 편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젊은 비구 스님이 아라한이 됐대요. 아라한이 됐대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나만 놀랬나? 저도 요거 책에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뒤 이야기가 너무 역시 부처님은 부처님이에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와서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저 젊은 비구 스님은 저렇게 푹신한 침대 위에서 자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의 제자들인 비구들이 딱딱한 곳에서 잠을 자고 몸과 마음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멀리한 채 오로지 수행에 집중하게 한 것은 빨리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었고, 너무나 사람이 편안하게 즐겁게 살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자꾸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검소하고 소박하고 몸의 편안함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비구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거다. 하지만 저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서
보드러운 이불 위에서 잠을 자는 저 젊은 비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 500생 동안, 몇 생 동안? 500생 동안 하늘 세계에서 살았던 존재다. 어느 존재? 하늘 세계. 경전에도 나오지만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보드럽고 부드러울까요? 아니면 거칠까요? 부드러워요. 보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500생 동안 부드러운 얇은 옷감, 질 좋은 그런 옷을 입었던 500생의 업의 습관 때문에 만약에 출가해서 거친 이불 위에서 거칠게 잠을 자면 오히려 마음이 심란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수행을 할 수가 없고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행을 하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500생 동안 하늘 세계에 살았던 업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 젊은 비구 스님을 위해서 잠자는 것만큼은 어떻게 자게 했다? 부드러운 곳에서 푹신하게 편하게 잠을 자게 했고, 잠을 푹 자고 편안하게 잠을 잤던 저 비구 스님이 낮에 깨어있을 때만큼은 무엇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수행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대들이여,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중생들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걸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계신 부처님께 직접 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부처님을 뵐 수는 없지만 대신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닦아야 된다? 경전,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라도 우리가 스승으로 믿고 의지하고 닦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또 어떤 젊은이가 출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왔대요.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젊은이요?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머리를 빡빡 깎아서 삭발하고 이렇게 빨간 붉은 가사 옷을 입고 스님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스님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입니까? 비구 스님은 250가지를 지켜야 되고 비구니 스님이 지켜야 할 조목은 348가지입니다. 예? 250가지요? 250가지가 뭡니까? 모모가 있고 모모가 있고 모모가 있고 모모가 있고 모모가 있고 모모가 있는데 이 250가지 외에도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고 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나머지 세부사항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나 안 하렵니다. 못 하렵니다. 뭔 부처님 제자 되려다가 아주 그냥 못하겠습니다 하고 절 밖으로 나오려는데 부처님을 딱 마주치게 돼요. 이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젊은이여, 어쩐 일로 이 사원에 왔다가 왜 지금 바로 돌아가십니까? 부처님, 내가 부처님 제자 되려고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그러는데 뭔 지켜야 될 게 그렇게 많습니까? 250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250가지 플러스 1 플러스 1도 아니고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잠깐만 나를 따라오시오.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줬으면 부처님한테 1:1 지금 교육받는 거예요. 상담받는 거예요. 1:1 상담. 부처님이 그 젊은이를 자리에 앉힌 뒤에 너무 지킬 게 많아서 출가를 못하는 겁니까? 전 너무 지킬 게 많아서 출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지키십시오. 세 가지만 지키면 출가하겠습니까? 세 가지만 지킨다면 출가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몸을 단속하십시오. 몸을 조심하십시오.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몸으로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몸. 둘째, 입을 단속하십시오. 입을 조심하십시오. 입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입으로 좋은 말만 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그렇죠. 생각. 생각을 단속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해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세 가지면 내 지킬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머리 깎고 출가하십시오. 머리 깎고 딱 출가하고 비구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불교에는 수많은 계율이 있지만 그 불교의 그 수백 가지 계율의 핵심은 딱 세 가지래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몸 조심, 입 조심, 생각 조심. 이걸 따라해보세요. 신, 구, 의, 삼업. 신, 구, 의, 삼업을 단속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겁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박참회라고 있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나오죠. 이 시박참회 반대가 바로 십선이에요. 무슨 선?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십선이에요. 시박의 반대가 십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박 참회할 때, 십악 참회할 때 살생, 투도, 사음 이 세 가지는 무엇으로 짓는 업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몸으로 짓는 업에 들어가요. 살생, 투도, 도둑질, 사음, 삿된 음란한 짓 이 세 가지는 몸으로 짓는 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 거짓말하고, 기어, 꾸미는 말, 아첨하고 꾸미는 말, 양설, 이간질하는 말, 악구, 악설, 욕하는 거. 이 네 가지는 무엇으로 지은 업에 들어갈까요? 입으로 지은 업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생각으로 지은 업은 탐, 진, 치.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조심해라, 항상 단속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의 삼업을 10가지의 업으로 나누면 살생에서부터 탐진치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업이 있고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10가지가 있고요. 이 10가지를 다시 딱 5가지로 다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5개. 무슨 개? 살도, 음망주. 자, 따라해 보세요. 그냥 살도, 음망주. 살도, 음망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살도, 음망주. 살은 뭐겠어요? 뭐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 도는 뭐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음은 뭐겠어요?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망은 뭐겠어요? 망.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린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주는 뭐겠어요?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느 신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제 앞에서 막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 큰 스님 밑에서 공부했고, 어느 스님 강의도 많이 들었고, 유명한 스님들 많이 만나봤고, 금강경도 공부했고, 법화경도 공부했고, 제가 불교대학도 엄청 오래 다녔고 막 그래요. 좀 적당히 해야 들어주는데 뭐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뭐 얘기하다가 보살님 근데 5개가 뭐죠? 대답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아니 불자의 가장 기본인 살도 음망주 그것도 딱 대답을 못하면서 자기가 뭘 얼만큼 공부했고 뭘 공부했다. 그건 이제 얼마나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물론 공부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의외로 우리 강의 듣는 불자님들이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기초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기초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정말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와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것만도 고맙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외우셔야 돼. 알겠죠? 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요 정도는 조금 외워둬야 돼요. 근데 못 외워도 상관이 있다 없다? 예, 상관은 없어. 또 없다 하니까 그럼 안 외워도 되네. 또 이럴까 봐 겁나는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 못 외워도 부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외워두면 좋고 그리고 5개 불자가 지켜야 할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런 것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계율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앞에서 이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살생을 많이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떤 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단명하거나 몸이 아픈 과보를 얻는다. 기억나시죠? 도둑질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떤 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가난하게 살아간다. 음란한 짓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떤 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화목하지 못한 불화하는 가정을 만나게 된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게 된다. 가정불화. 예.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어떤 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업보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전생에 막 사람들을 내가 막 속이고 다녔으니까 이제 이번 생에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업을 받는다? 머리가 우둔한 업보를 받는다. 맞아요. 그럼 보셈이 맞췄어요. 미친다라고는 내용도 나와요. 미쳐서 날뛰게 된다. 그러니까 뭐 정신병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이제 어느 불자님 사업하시는 거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스님 제가 불자가 된 뒤로 술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사람들 접대하다 보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스님 안 마시면 안 마셨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는 게 더 힘듭니다 스님. 막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더라도 이제 너무 내 정신이 흐리게 될 정도로는 이제 좀 자제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곡차 드시고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술을 즐겨 드신데도 딱 주사 없는 깔끔한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불자라면 술을 마시더라도 뭐 부리면 안 된다? 주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사 부리는 사람을 뭐 같다라고 표현하죠? 개 같다라고 표현하죠. 술 마시면서 주사 부리는 사람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네, 그것까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다.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이래서 이 업이라는 걸 참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생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의 습관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부처님이 법을 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극락세계 항상 누가 계시다고 경전에 나오죠? 아미타 부처님. 그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 왼쪽에 누가 계시죠? 관세음 보살님. 또 한 분. 맞아요. 보살님 잘 맞춘다. 그분이 오셨나요?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서방 삼성. 서방 극락세계. 서방 극락세계 계시는 몇 분의 성인? 세 분의 성인에서 서방 삼성이라고 해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그 위에도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극락세계에만 딱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딱 친견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 중생의 전생 업보를 다 꿰뚫어 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수행법을 딱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깨달음을 100% 보장받게 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염불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는 부처님, 제가 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어느 세상에 태어나지어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꼭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큰 스님 법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스님, 만약에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도 극락세계 못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극락세계에 혹시 못 태어났다 하더라도 염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세상 좋은 몸으로 태어나게 되고,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다시 무엇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다시 만나서 다음 세상에는 부처님 법을 잘 닦아서 반드시 어디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정성껏 염불하십시오라는 그런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소중하다,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생각하시고 딱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염불. 그러니까 자꾸 습관이 돼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 기억에 자기 할머니가 주무시다가도 뭘 중얼중얼 하셨대요. 주무시다가도 중얼중얼. 주무실 때도 중얼중얼 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절에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 옆에 주무시던 할머니가 잠꼬대 하던 게 뭐였더라? 염불이었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잠꼬대로 염불을 하실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실 때 아주 편안하게 곱게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뭐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잠꼬대 하면서 염불할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수면 마취제 아시죠? 수면 마취제에서 깰 때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 아세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수면 마취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수면 마취제를 하는데 잠꼬대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간호사한테 아가씨 얼마야? 여기 술값 얼마야? 아니야 내가 낼게 이러더래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리고 막 잠꼬대가 나온대요. 근데 스님이 저도 만약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 저도 잠꼬대 할 때 뭐라고 딱 잠꼬대야 멋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이래야 잠꼬대야 멋있지. 수면 맞추기서 잠꼬대 때 여기 떡볶이 1인분 추가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자,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늘 염불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